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주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증거 전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볼 때 늘 이야기하지만은 숲을 보고 이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제 봤던 내용인데 그래도 좀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는 이제 그 로마의 아가야 지역을 이제 로마가 뭐 전 지역을 헬라 전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은 이제 BC 146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BC 44년에 율리오 가이사가 이 황폐한 도시를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 로마 주변에 있는 자유민들은 이주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남북으로 이렇게 남북 또 동서로 이렇게 또 해안과 육상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가 꼭 이것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많은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고린도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국적인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가 좀 다양하다, 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항상 이렇게 교통 요지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돈벌이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이 돈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은행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3대 은행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도 잘 되고 또 배를 타고 이제 항구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예, 항락 사업이 이렇게 발전되겠죠. 예, 뭐 좋은 말로 하면 문화죠. 문화지만은 또 나쁜 말로 하면 인간적인 이런 문화들이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문란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그 정도의 말이었죠. 그래서 뭐 승전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그 당시 승전은 이제 승창이라고 하시죠. 그 승전을 이제 담당하는 그 여제자 여 뭐 제사장들이 보통 매춘업과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란한 매춘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보면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그 펠로폰네스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쫙 있고 위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 짧은 통로 아데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짧은 통로가 이렇게 통로 위에 이제 고린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고린도만이고 또 오른쪽은 사로니코스만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뭡니까 6.4km 정도 되는 이 운하가 이렇게 뚫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이렇게 운하가 지금 나 있기 때문에 배가 그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배로 이렇게 안 가게 되면은 그 운하로 통과하지 않게 되면은 320km 정도 되는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 바다가 상당히 경류가 심해요. 파도가 이렇게 아주 심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한 이제 운하로 다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운하가 있으니까 다니는데, 옛날에는 이 운하가 없지 않습니까? 운하는 이제 1893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 저 로마서가 고린도전서가 이제 기록된 될 때는 이제 그 운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동서쪽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가 작은 배는 이제 배채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통나무를 깔고 사람들이라든지 짐승을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배채로 이렇게 옮기고, 큰 배는 옮길 수가 없으니까 물건만 이렇게 갖다 물건만 옮겨서 이제 다른 배로 이렇게 옮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동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고, 또 남북으로는 육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그 북쪽으로는 이제 육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 교차되는 그런 곳이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고, 또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그 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돈도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 이제 7만에서 8만 정도 되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7만, 8만 하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제 7만, 8만 정도 모여 살면은 좀 큰 도시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고린도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고린도 이제 사업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청동하고 테라코타 같은 사업들이 이제 자체 사업도 이제 그렇게 있었고, 상업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고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이스트미아 이제 체전을 갖다가 그렇게 열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기죠. 예. 그런 이제 큰 경기를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육상, 연극, 음악, 웅변 그런 걸 갖다가 겨루는 이제 그런 경기를 갖다 2년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린도에는 큰 경기장이 이제 2개 있었는데, 노천 극장은 이제 18,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또 실내 극장은 3,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놀고, 또 뭐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푹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놀 게 많고, 문화가 화려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참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동네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가게 되지요. AD 한 50년경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신라와 디메드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덴까지 가게 되죠. 아덴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제 스토아 학파 이제 철학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논증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상을 생기고 있는 곳이 이제 에덴이라면, 고린도는 상당히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타락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아부터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쫓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에덴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서 이제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는 이제 각 일행들과 이제 헤어져서 혼자 이렇게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제 처음에 고린도로 들어오게 될 때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게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혼자 이제 그곳에 가게 되니까 또 힘들었겠죠. 그리고 고린도에 대한 이제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문란하고 또 폭력을 좋아하고 그 당시 이제 검투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칼로 이렇게 싸워서 사람 죽이는 경기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렇게 호전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처음으로 이렇게 검투사 경기가 세워진 곳이 고린도 지역이니까 바울이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블루시길라와 아고라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원래 이제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때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블루시길라와 아고라가 이제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게 됐고 이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직업이 같은 사람들이었죠.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만드는 같은 업종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뭐 같은 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제자가 한 명 이방인 이제 제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제자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디도의 집이 어디냐면 그 당시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렇게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회당 바로 옆집이 이제 디도 집이에요. 디도 유스도 집인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죠. 예.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해당장 브리스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해당장이 이제 회심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누굴 파송하게 되냐면 소스테네라는 이제 사람을 갖다가 파송을 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하고 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소스데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처음에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이게 큰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한 1년 한 18개월 동안 그냥 18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바울을 이제 쫓아오게 되죠. 참 선교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지만은 바울을 핍박하는 그 열정도 대단하죠. 예.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도 이렇게 파송되지만은 이단들도 열심히 참 특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또 열정이 많은 반면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그때 이제 아가야 총독으로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갖다 핍박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보면 아주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한정을 지어서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잡한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AD 51년에 바울과 블루시길라와 아구라는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이제 블루시길라 아구라는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바울은 어떻게 되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블루시길라 아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마음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섬기고 싶은데 자기들은 갈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이제 학식이 높은 아브라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겠죠. 아블로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블루시길라와 아구라가 이제 그 이야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유대 지식, 구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바탕 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구라와 이제 블루시길라가 이제 그 아블로를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를 좀 잘 섬겨 달라라고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게 많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또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서 좋은 가르침도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곳이고, 또 지식적으로도 풍성한 곳이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하나 되어 이렇게 소화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이제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1차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 번 썼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음행에 대해서, 아마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아버지의 그 첩이죠. 그 첩을 데리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또 고린도 지역이 또 엄나는 지역이니까 이는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가 편지를 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을 하는 거죠. 자기들 이제 편함대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 또 은행의 문제, 또 승찬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바울에게 다시 편지가 왔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 뭡니까, 편지가 가게 되고, 그래서 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중간에 또 편지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또 기록되죠. 그래서 편지는 총 4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한 번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교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은데,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식적인 거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적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은혜로 격려로서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또 알게 해서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알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든지 뭐 그 고린도 이제 전후서에 같으면 불신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대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 현대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막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이제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죠. 알면서도 대적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참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예.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 교회가 있는 곳에는 문제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는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서일까요?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시험을 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 정도 은혜로운 생활을 하면 우리가 멤버십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작겠죠.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는 죄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죄에 익숙한 삶의 행태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면 이제 뭡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냥 안에서 그냥 감춰두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소개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일과 하고 있는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들이 너무 무거운 짐 필요는 없습니다. 예. 바울도 예, 주님을 바라보라. 네, 그렇게 이야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일장에 보게 될 것인데 주께서 일하신다.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을 보고 너가 뭐 이 정도고 이 정도 은혜와 지혜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그게 아니라 주께서 예, 이쁘시다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들, 주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적 원리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르게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주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과 비슷하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성막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사람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은사들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제 세워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전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있어서 모세가 고민했던, 자기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설득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주께서 미쁘심으로 반드시 성취해내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과거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또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고린도 교회가 좀 이제 소개를 됐고,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1장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참 좋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인사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누구에게 쓰는 것이고 나는 누군가, 이게 이제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요즘에는 뭡니까? 뭐 누구누구 올림 하면서 제일 밑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뜯었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가를 이제 빨리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인사할 때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음이 좀 급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 10절에서 이제 3장 23절까지 분쟁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겠습니까? 싸우는 문제죠. 교회가 싸우면 참 힘들어요.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지옥과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싸우는데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면 안 되죠, 그죠? 마음이 불안한데, 내일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는 애들이 가출도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직분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싸우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서 이제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왔는데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집을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옥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인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쟁, 싸우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중에 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십자가에도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뭐랍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죠. 또 성도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사람들의 이제 가장 베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일하시고 있다. 이 복음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 내려놓고 주님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항상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겠고, 그다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패역함과 음행한 일을 이제 바로잡고 있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차였다라고 하면서 아주 패역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제 큰 죄가 발생했는데 교회에서 건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 거룩이 중요하거든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소 고발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가 이제 뭐 금융업 쪽으로 은행도 많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역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돈 관계가 이렇게 많이 얽히게 되겠죠. 그렇게 보니까 뭐 사기꾼도 그겠죠, 그죠? 사기도 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소고발건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검투사 경기가 좀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폭행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린도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회에 고소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네. 너희가 무슨 빛과 소금이냐. 그런 웃음거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참 부끄럽잖아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세상 재판관에 가고 뭐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법정에 서게 되고 또 서로 뭐 이렇게 미워하고 할 때 참 판사들이 보기에는 좀 우습겠죠, 그죠? 극한 죄인들만 자기가 만날 줄 알았는데 거룩하다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도 생기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서 이제 10장 33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결혼, 독신,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교제할 때 그 당시 그 우상의 제물이 있거든요. 먹는 거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제할 때 지금도 뭐 장로교 같은 그런 경우는 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 앞에 들어있었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교회와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인들이 이제 예배 행식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은사 받았다 하면서 뭐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뭐 크게 기도하고 그러면 뭐 이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질서 있게 하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성찬식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유인들 좀 부자들은 빨리 와서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빨리 와서 뭐 고기 먹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미 뭐 취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늦게 이제 종들이라든지 뭐 일을 하는 사람들 늦게 와서 보니까 자기는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또 뭐 술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이제 부여함으로써 성찬의 바른 의미와 또 그 질서를 갖다가 부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서 이제 58절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실천적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내용이 앞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중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딱 양쪽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교회의 예배의 문제, 질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교제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생기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6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지책이라든지 논쟁이 아니고 이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이제 특별한 모범을 이제 지시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안부 같은 걸 이제 나눔으로써 이제 이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 우리도 우리 현대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교회들은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답은 여전히 복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삶으로써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숲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빨리 끝났네요. 항상 첫날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그 1시간 반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제 성경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라고 이제 글쓴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바울이 사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예.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나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편지를 쓰려는 그 내용의 의도와 본인이 직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새기는 걸까요? 그렇죠.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게는 사도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바울이 제시하는 답이 아니라 사도인 바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됐을 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좀 상담을 한다든지 물어볼 때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찾아오지만은 사람을 찾아오지만은 그 사람의 궁금한 것은 당신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렇게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로서 또 설교를 한다든지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죠. 그리고 형제 소스데는 이야기하면서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스데는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두 번째로 온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핍박으로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이제 그 불신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스데네를 딱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참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하러 왔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딱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걸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 목사파, 장로파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 성도도 뭡니까? 거룩한 자가 성도잖아요. 근데 앞에 또 거룩하여지고 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여진 거하고 성도하고 같은 말이죠. 왜 이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과는 관계가 멀죠. 이게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과는 이제 관계가 아주 멀어진이라는 그런 불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한 사람이다. 흰옷 입은 사람이다.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한번 다시 정신이 번쩍 들게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길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성도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파, 베드로파 뭐 그렇게 할 때, 개바파 이렇게 할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 짧은 인사말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답을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선지서도 그렇고 보통 앞에 인사말에 거의 다 답이 있습니다. 예. 각체에서 우리 주 곧 그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 공통품으로 찾고 있는 거죠.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파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부모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문화적인 거, 또 뭐 민족적인 거,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인 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부모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나중에 그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공통부모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그렇죠. 여러 가지 민족들 또 문화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양성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따뜻하고 재밌는 곳이 재밌고 이렇게 즐거운 곳이 되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빼버리고 복음을 빼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뭐 스포츠 또 흥미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더욱더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려면 교회 말고 다른 사회적 모임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당신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고 또 나를 평가할 때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평강은 이 에레네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쟁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십자가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합행케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사람과 합행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수직과 수평이 합행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합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사말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2절에 보면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는가라고 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쓴소리 하기 전에 뭐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먼저 감사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속상한 게 많아요. 지금 개척을 하고 이제 왔는데 1년 뭡니까? 1년 6개월이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또 열심히 또 잘하라고 아볼로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속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이제 뭐 형제나 자매들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소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요걸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이제 예,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심하게 하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막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는 거지. 상향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한다면서 온갖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감사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저는 사실 혼이 잘 안 나봤어요. 자랑입니다. 예,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혼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면 더 버릇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잘하는 거, 좋은 모습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나서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지는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는 마음이 열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이미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말하지 않는 사랑은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착각이고 또 서로 이제 친구라든지 배우자들의 착각이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부분 잘못한 것만 딱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나만 미워한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접근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과거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좋은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좋은 것도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바라보고자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있는지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이유가 있죠. 우리 어떤 칭찬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에이 뭐 그냥 하는 소리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칭찬 항상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죠? 예. 당신은 뭐 눈이 아름답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냥 조금 아유 참 잘생겼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맨날 듣던 소리고 그냥 하는 소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머리 좀 자르시고 오셨네요.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은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합니다. 처음에 모든 일 중에 뭐냐면 은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만약에 시각에서 보면 진짜 교회 같지 않잖아요. 맨날 싸우고 뭐 범행이 일어나게 되고 뭐 온갖 법정에 가게 되고 이러면 이게 무슨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전히 그 안에 풍부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주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서 지금 이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은 있는데 뭡니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목적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뭐 돈이 아예 없으면 배고플 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있어요. 그런데 빵집을 찾지 못했어. 예, 그리고 또 빵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 갈등 속에 있다면 그거는 이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조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주셔서 예,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족함은 없이 주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반향성을 제시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흥분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마치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이 일침을 놓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 우리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 떳떳하냐 이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뜨끔하겠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감 없어도 이제 자신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도 내가 뭐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하면서 계속 못하는 부분이 계속 비교하면서 비교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때 스톱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또 우리를 한번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예. 좀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도 천국에서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고, 예. 피해 다니더라도 언젠가는 마주치게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죠. 예, 그때 말이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 곤란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는 별로 희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교회에서 이 정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게 파가 네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법에 고소도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세상보다 더 음행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볼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옮기자 이제 그런 소리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예, 차라리 뭐 혼자서 그 텔레비 보고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께서 일하시고 있다. 주께서 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주께서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뭐 방관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참 신앙인 같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주께서 여전히 그들과 교제하고 있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 현재 그죠? 과거에 불렀었고 지금 뭡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뜻이 뭡니까? 성실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네, 주께서 아름답게 성실하게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 부른 것이 처음부터 다른 고린도 사람들보다 뭐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뛰어났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렀고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지도자들한테만 이렇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지도자들만 이렇게 맡겨놨다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 중심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교제하고 있고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이제 교회 되면 이제 목사님들도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맨날 싸우고 뭐 설교하는데 뭐 끌려 나가고 그래 봐요. 서글프겠어요. 그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막 내려왔어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참 힘들죠. 그렇지만 뭡니까? 주께서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세도 그러면 뭐 교회와 성당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그 인간의 지도자들은 망하고 또는 부끄러움을 나타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제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채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발생할 수 있고 적금 없더라도 늘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정신이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산돌교에 가서 말씀 전할 때 한번 기억나네요. 교회는 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세상은 바닷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저쪽 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기도원주의자들한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간다 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곳이 더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마 세상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잠수함처럼 완전 물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방주와 같이 세상 위에 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가운데 이제 도시 속에 또는 시골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뱃놀이 하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파도가 치고 또 배에서 또 조금 크랙이 있고 그래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깨어 있는 자들이 그 물을 갖다 계속 퍼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정신이 교회에 늘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맡은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어서 그 세상의 정신과 하나님의 복음을 잘 분리해서 물을 퍼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깔아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깔아앉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 안에 있지만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10절로 이제 가면 이제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딱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라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근데 싸울 때는 뭡니까? 우리가 남이다 이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는 형제다. 같은 배에서 놓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뭐 동생하고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가서 엄마 부모님 가서 동생에게 형제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족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형제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참 놀랍죠, 성경에 읽다 보면, 그죠? 하나하나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다는 것은 뭡니까? 명령하고 틀리죠. 명령은 나는 안 해도 돼요. 권한다는 건 뭡니까? 나도 하고 당신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도 권한한다라는 겁니다. 권한다. 주님, 나도 주님의 종이고 당신도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뭘 같이 해야 되냐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온전히 합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명령 나는 안 하고 너거나 잘해 그게 아니라 나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제 다름 때문에 싸우는데 같은 것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공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뭐 똑같은 모양의 상품이 아니죠. 그죠? 전제국가처럼 이렇게 뭐 똑같은 옷을 입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가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 뭐 몸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 그렇죠. 근데 교회도 이제 다양한 민족,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민족, 빈부의 모습, 주인과 종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 그러면 무엇을 중심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18절부터 오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케바파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중심으로 돼서도 안 되는 거고 헬라인 좀 지역이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인 중심으로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정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 중심으로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머리를 중심으로, 즉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양성은 있지만은 그 생각과 그 사고하는 방식과 바라보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입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신학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나중에 파워 게임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지분 나누기를 하게 되면 세상처럼 싸우게 됐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을 이제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배우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늘 끼어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형제들아라고 하지만 내 형제들아 이제 더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고 되어 있죠. 골로에라는 집사님의 이름인데 이름은 뜻은 푸른 색삭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푸른 색삭이라는 뜻이 골로에입니다.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 분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면 어떤 분쟁이 있으냐 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의 이제 특징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주도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는 바울 선생파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겠죠. 왜 개척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울은 이제 방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 이가 좀 더 자기들 생각으로 너무 많이 나가 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놓쳐버리고 뭐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종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이렇게 방종적인 삶, 조금도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다용사셨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그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좀 제일에 있어 또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 다 하고 살려고 드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는 일을 안 하려고 뭐 원래 성숙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죠. 자기 행동이라든지 자기 말이라든지 거기에 책임지는 것이 인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는 책임 회피용으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갖고 안 갚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다 퉁치 잡으면서 뭐 물론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은혜롭지만 빌려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다. 바울이 주장한 건 아닌데 바울을 내세워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나는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성도가 이제 목사님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갖다 다른 사람을 투영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욕심대로 또 마음껏 살고 싶은 방종하고 싶은 것 갖다가 논리적 기반을 갖다가 이제 바울에서 가져오려고 들은 거죠.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 다른데 바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뭡니까?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쳤겠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머리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천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다 막 이렇게 지적 호기심
내지는 지적 우위에 서서 우리는 뭐 이렇게 시시해서 이런 거 안 한다. 뭐 그런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이런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 뭐 이 철학적으로는 사고하고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뭐 그런 실천하는 것들은 뭐 시시하고 뭐 이렇게 뭐 찬양하는 건 시시해서 못하겠다 뭐 그런 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이제 지적 우월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예, 특히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신간이라든지 세계관이 좀 실은 이렇게 고귀한 곳이고 이분원적 사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육신적인 것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고상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아볼로 핑계를 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케바파다. 케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이름이 케바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국제 이름으로는 베드로. 그런데 유대식 이름이 뭡니까? 케바죠. 케바. 근데 그 베드로를 굳이 케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 보니까 이건 교회가 너무 나갔다. 예. 우리 유대 정통에서는 이런 교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케바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베드로가 함께 동행을 했으니까 유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민족적 성향을 가진 유대 민족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케바 즉 베드로를 내세워서 베드로 이름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참 이름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주저도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배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하고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그런 배울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예, 예, 좀 지금도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참 좋은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경험도 하고 성령의 경험도 하고 또 자기들도 또 신비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몰라도 되고 뭐 그때그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신앙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와 같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가지 모습이 이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것도 하지만은 오고 가는 모든 세계 모든 교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울이 해결하는가 보면 13절에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 못 박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못 박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주님께서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왜 나누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금 사람의 이름을 중심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바울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지 않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세례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문화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지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살아나야 나는 것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에 충실한 사람들은 거의 나의 욕망은 죽고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쟁을 갖다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 아니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거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예. 바울이 성경에서 그 제시한 답이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도 똑같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두 사람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먹든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먹든지 그래야 하나지요. 예,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먹히는 경우가 없죠.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뭐 엉망이 됩니다. 근데 위에 점을 하나 찍어 갖고 나도 죽고 이하도 죽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죽고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때 언제나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기독교 가정이고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모이는데 죽고 주님이 살아나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내 파는 없다 이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개바파가 없다, 뭐 아폴로파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신 판에 있네 하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거 먼저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거 만진 적이 없다 하면서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 접근이 중요하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까? 막 달려올 때 네가 피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피하는 거죠. 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그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근데 세상은 치킨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확신이 없죠. 내가 당신 뭐 믿고 그죠? 내가 내 걸 포기하느냐?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었잖아요. 핵 포기할 때 우리가 잘해줄게, 전쟁 없다 했지만은 그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견고히 붙들고 있고, 주님께서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붙들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기 거 포기해 버리죠. 만약에 이게 정치 게임을 한다면 자기 사람들 붙들고 있을 때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붙들고 있고, 주님 중심을 하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에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게 참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먼저 죽으면, 네가 먼저 피하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결코 피하지 않고 나중에 충돌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예, 다스리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푸는 거, 이거 사람의 세를 키우는, 그러니까 내 표현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파 이렇게 세를 이제 제 크기를 이제 그룹의 크기를 세를 키우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 표현이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뭐 주권, 그러니까 하나의 공중에 떠 있는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쭉 이제 18절부터 해서 2장까지 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가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지혜롭시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다 됐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18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여자매 질문하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질문해야 되나? 시간이 없었어, 그죠? 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또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저희들이 또 풀어야 될 아주 과제들, 그런 것들이 또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아버지 주가 불러주신 공동체와 함께 또 사랑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사역과 또 복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또 있을 일주일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